사람의 필요가 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찾아오는 신은, 사랑이 이유가 돼서 찾아오는 신은 only one,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돼서 살롬이랍니다. 샬롬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온전한 의미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무너진 것 없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결핍이 없는 상황, 그것이 사랑이 이유가 되어 찾아오신 그분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시다가 비가 막 오는데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면서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는요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원리, 그 길의 원리는요 방향이 목적지를 정합니다. 방향이 목적지를 정해요. 그래서 이 삶의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길을 정한다. 그러나 그는 잘못되어진 관심으로 인하여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를 남북으로 갈리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판단은 무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케일이 커서요 이 정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약 500억 달러인가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조 5천억 달러. 놀래 주셔야 제가 뭘 할 맛이 나지요. 그런 그에게도 그 지혜를 보존하고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 물질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매 순간, 매 시간, 매번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왕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비할 인생이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목적지가 존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 때문에 와주신 그분에 대하여 좀 소개를 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샬롬의 상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향은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우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우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따라 감옥도 가고 천국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끄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 방향에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나는 전혀 건강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결국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이 중심에서 움직여 가게 돼요.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결정하고, 일할 때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분명 만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전화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받지 말아야 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내 삶에 한순간 천국 같은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건 있잖아요, 전화로 그거 하는 거, 보이스피싱, 그렇게 딱 찍혀 나옵니다. 이건 받지 말아야 될 전화입니다. 근데 받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핑크빛 인생이 검정색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했던 사업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만났고 받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길에서 우리를 파괴로 이끌었고 재앙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항상 그런 길에 준비되어 있는 매우 강력하고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관심을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우 종종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은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방향은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관심을 주는 것 또한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관심을 끄는 것과 관심을 주는 것 사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주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은 우리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은요, 더 관심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아마 바라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느 부분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이런데 관심이 확 쏠립니다. 맞지요? 여러분, 제가 혈압이 내게 찾아올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찾아오고 나니까요, 결국 건강에 관심이 가요.
당뇨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제주 모임에 참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전부 당회원들이었습니다. 당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칭하기를 당회원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요 가려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 무슨 가더라도요 당회원들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저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다른 거는 돼도 모르지만 당회원은 안 되대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었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에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기에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혹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어떤 분들보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을 저보다 많이 한 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저는 참 많은 성도들 곁에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은 인간만이 불멸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보면요 간접적으로나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곳에서 살 것인가가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마지막 미소 지으면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두려움 속에 끌려가는 그 모습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인간인 우리 존재가 어디서 사느냐의 그 중요한 결정은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요.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과 얼마나 달라졌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쩔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콩나물 파셔가지고 어렵게 100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1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세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땅에 대해서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귀가를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선지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그 자금줄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솔모보다 이게 아버지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 가서 땅을 사세요라고 했던 것이 주례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보면 거기에 형지복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땅을 사세요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평당 35원 할 때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몇 평 정도 샀을까요? 100만 원 같으면 35원 나누기 100 해보시면 몇 평 정도 되나요? 3,000평. 네, 3,000평. 예. 지금 그 돈이, 그 땅이 분합니다. 1,000억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요, 내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해 있을 때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1,000억을 주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1,000억 재산가라면 여기 있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유유자적, 저희 아버지의 그 한량기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저는 직접 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청억만큼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드는 자가 되어 있고,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요,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마리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것이 본전 생각 안 나세요? 근데 저는요, 지금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상하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로움을 내 속에 지니고 있고, 그것이 내 관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두 분이서 정확하게 두 분의 결혼에 더 관심을 쏟으셨다면 자녀인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뒷꼭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청년 시절 동안 일어난 일에 더 많이 관심을 쏟았다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원이요,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을 때요, 공무원들한테 반강제로 딱 맡겼습니다. 예? 돈 주어가면서 후회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들은요, 후회함이 아니라 아마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끌든지 우리가 관심을 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궁극적으로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여기에 오늘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기로 선택하는 즉시 그것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그 방향을 보거나 혹은 듣거나 제안받거나 그 사람에게 듣거나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 또는 그 여인의 계속 옆에서 걷고 또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서서히 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서서히 끌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관심을 끌거나 여러분이 관심을 준 곳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관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다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관찰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관심을 끌거나 혹은 사로잡으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선택한 것은 저에게 더 좋은 것들이고 나를 미래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끌거나 혹은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학문적이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관심, 방향, 목적지, 이게 인생의 원리요 법입니다. 이제 적어도 이 순간만큼 짧게 다 잊어버리시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거나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 앞에 정해놓은 길로 걷기만 한다면 나는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그들의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묻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법을 무시하고 너희가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간다면 나는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너희를 훈계할 것이고 너희를 침노하기 위해 다른 열방들을 보낼 것이고 너희의 행위가 일치할 때까지 너희를 그 땅에서 내어 쫓을 것이다. 이곳에 혹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침탈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일제 36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려 70년을 잃었어요. 580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무려 정말로 긴 시간 동안을 그들은 방황했다. 결국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상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 모두 7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포로로 두셨습니다. 그 모든 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기, 그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관심 쏟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관심이 있는 것이 너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끌리고 그쪽 방향으로 삶을 틀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식과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0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허탄한 것을 본다면 나는 허탄한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끌려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든 혹은 하나님을 믿든 믿으려고 노력하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고정됐을 때 우리가 알게 된 이야기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중요한 것들에게 고정되게 하십시오. 제발 내가 허탄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해주세요. 왜? 관심은 방향에 영향을 주고 모든 방향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내가 우지영이라는 아리따운 여인 대신에 다른 여인에게 눈을 두기 시작하면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관심 두고 있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인생의 결국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존해 주세요. 제발 나를 도우셔서 허탄한 것으로부터 나의 눈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로 보도록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른 것을 보도록 왜 말씀하셨을까요? 옳은 것을 보도록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구부러진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삐딱하게 봅니다. 참, 나는요, 요즘 TV 패널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믿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관점은요,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SNS 들어가가지고요, 이상형을 치면요, 두 가지가 뜹니다. 파워 메시지, CT에서 촬영한 내 인생의 간증 얘기, 그리고 설교 내용이 뜹니다. 근데 이상영이라는 목사가 저 말고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클릭하는 순간 저하고 동명이인인 그 목사님은 결국 여러분의 그 SNS에서 사라집니다. 맞죠? 그러면 저의 설교만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을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도적인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앞에 곧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도록 유혹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는 곳은, 우리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뭔가에 우리의 관심을 끌거나 사로잡힌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에 의해 사로잡힙니다. 미래를 사로잡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집중하도록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설파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밤길을 다닐 때는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아주 멀리 비추기 위해 장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 빛이 가는 곳에 그들의 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 네가 보는 것들, 네가 바라보는 것들, 네가 관심을 주는 것들은 네 삶 전체의 등불과 같다. 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몸이 빛을 따라가듯 너의 삶은 네 눈을 따라간다. 네가 바라보는 것을 따른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을 들어보세요.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몸이 성하다라는 헬라의 의미는 건전하거나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눈이 좋은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눈이 나쁘면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관심 갖기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방향은 목적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건강하시니까 내일 일에 관하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배움은 추상집에서 배우라고요.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점인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 보라고요. 수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 저자는 거의 똑같은 원리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옳은 것에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그가 말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옳은 줄 아는 것으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법은 관심을 주기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는 없지만 운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 나를 지나쳐가는 차를 보면 안 되지요. 내가 지나치는 차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보면 핸들도 그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에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the way,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유일한 진리다. I'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의 근거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자인 그분께서 갈 수 없는 길을 대신 와준 거리를 우리는 사랑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기에 그분이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길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은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숨을 거둔 이후에 1분 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리스타트, 재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며 고통당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I'm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야. I'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야. I'm the truth, 나는 유일한 진리야. 더 정관사가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타적이라면 저는 끝까지 배타적인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만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분명히 내가 찾을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 신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증명해 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암을 이렇게 꾹 짜본다면, 크기로 짜보면 얼마나 클까요? 이 공간이 전체적인 암이라고 합시다. 여기. 그럼 여러분의 암은 여기 한 점이나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1년에 약 15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읽는 방법이요, 그냥 한 권의 책을 15페이지로 요약합니다. 그 책을 제가 1000권 정도 읽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찍어놨던 그 점 크기가 점점 1000권 정도 읽으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왜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이렇게 출판되는 권수가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10배가 많아요. 20배가 많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밖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말을 거세요. 잘 잤니?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못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저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요, 저 이 설교 없이, 언급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러셨어요. 근데 2부 때는 설교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상령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함께하는 그분에게 말을 걸고 말을 걸어오는 일이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그분이 말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거, 그리고 다른 산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습니까? 일정 기간 이상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끌고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감정과 의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로잡고 있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제주 바닷가에 집을 샀습니다. 주말마다 그 집에 머뭅니다. 그러나 주일에도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그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호숫가의 집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나는 그것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게 저는 기뻐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그 좋은 것에 의해 진정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 그들의 우선순위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이 샬롬을 경험하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선택, 그 관심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긴 세월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살아보니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를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국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광명목지라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큰 나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어지셔서 허리가 두 동강에 나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험해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령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차비로 400원을 준 것 중에 200원을 떼서 아버지 머리맡에 두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송도에서 주례까지 걸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걸 아버지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비록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7시간 배를 깔고 기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속을 썩였던 어머니에게 배를 깔고 다시 오셨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어 주시면서 나 만나서 고생했네. 그리고는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500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듯이 젓가락 딱 넣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기다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오신 이후에 아랫목에 누워 계시면서 전에는 저주하고 그렇게 독서를 퍼붓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그 고통이 떠나가고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엄마와 온전히 화해를 하고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 봤는데. 그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저희 가정.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 말고는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 그 방향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불멸하는 존재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